지금 아직도 명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돌아오지 못한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정말 그 축복의 명절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담아서 서로를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의 나아갈 표 있죠. 주제를 본교의 주제와 우리의 주제를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 알리티실 응답의 영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만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일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명절 때 되면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많이 부족하거든요. 허물도 많고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신분 회복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힘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무한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고요. 정말 행복입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에 라반의 계략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속임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을 주겠다 했지만 첫 딸인 레아를 보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무삭스로 일을 했고요. 이제는 양떼를 향하여서 마지막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곳에 무삭스로 일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12지파의 자녀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물질의 축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재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소유권자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내 가슴에 언약으로 좀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물질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언약의 백성은요. 땅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존재로 여러분은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물질과 건강에도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예배자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장소에도 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계략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걸 누가 압니까? 라반이 알아요. 라반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점을 쳤더니 내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마지막으로 야곱을 속이는 그의 계략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완전한 상태를 주시고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축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 여러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되고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모든 장소는 여러분이 그 회사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복의 족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따라가는 곳은 복의 근원일 수밖에 없고요. 약속의 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엔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새롭게 맞이한 요셉의 그 고백 위에서 새로운 계략이 나오는데요. 라헬을 얻지 못했고 레아와 결혼하였고 또 그 시녀들 실바와 비라와 결혼하여서 12지파를 낳았는데 드디어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밟는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주었다. 네가 밟는 것은 다 내 것이야. 네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이 발견하고 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고백하고 단을 쌓았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어요. 비록 속임수로 이러저러한 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한 대로 그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조밀하고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고 나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알기 때문에 라반에게 단연코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시라고. 그랬을 때에 그는 보내지 않고 더 계략을 세우지요. 그런데요, 이 신분을 깨닫고 언약을 깨달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라반이 계략을 세웠는데 그 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30절에서 31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을 세우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을 합시다. 서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외삼촌이 선택하라는 거죠. 보통 양과 염소의 기준은 양은요 흰색이고요. 또 염소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완전히 깨는 사건이 지금 라반과 야곱의 이 상황에 나와요. 이것이요 보면은 얼룩지고 점있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야곱의 것이고 또 멀쩡하게 하얀 양이나 검정 염소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으로 가주셔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얼룩지고 점있고 아름지고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의 아들들에게 사흘 길 좀 멀리 가 있어라. 즉 뭐예요? 얼룩진 걸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교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적은 수에 가지고 뭐예요? 그 이제 멀쩡하게 생긴 뭐예요? 하얀색 양과 검정색 염소를 치지요. 그런데 벌써 지금까지 14년 동안 양치기를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지요.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얘네들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의 여러 계략이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은 야곱이 취했던 건 뭐예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택하죠. 신풍나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플라타노스
플라타너스 잎을 아시죠?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그건 잎사귀가 아주 넓어요. 그 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보세요.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많이 쓰임받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서 그 나귀의 그 물이 이제 내려오는 곳에 뭐 했다고요? 이 가지를 내므로 그들이 얼룩무늬가 되고 아롱진 무늬가 되고 되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학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학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방이에요. 다 뭐냐면 미신이에요. 그 미신적인 행위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야곱이 해요. 그의 믿음의 상태가 이거 정말 언약의 족보에 아주 그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흔들흔들하는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곱이 너무나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튼튼하고 무늬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름진 사태가 있는 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됐을까요? 야곱이 나중에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것은 비실비실한 애들은 따로따로 놓고 걔네들은 이 나뭇잎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신적인 행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의 전략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야곱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3절에 보면 결국에는 야곱이 매우 번성하게 되고 양떼와 노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야곱은 물질 축복을 받기 시작했고 야곱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너와 네 집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도 있었고요.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가정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리가 있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보졌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선교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복의 통로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흠과 부끄러움은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는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미션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죠?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결론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약속을 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이미 우리에게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다 줬는데 우리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한번 돌아볼까요?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야곱이 내 집을 세우겠나이다 3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곳은 뭐예요? 누구의 집입니까? 라반의 집이고요, 라반의 종들이고요, 라반의 가축들이고요, 라반의 재산입니다. 20년 동안 있었지만 내 처자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재산이 있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처자를 데려간다는 건 야곱의 그 위치가 종은 아닙니다. 옛날의 종은요,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빌하와 실바의 자녀를 누가? 레아와 라헬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소유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처자라는 거고요. 처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종의 신세가 아니지만 무삭스로 완전히 20년 동안 일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일이 또 31장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허영과 다툼 속에서도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기초를 이뤄가셨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집을 짓고자 해요. 하나님이 지금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할 때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떼가 많아지고 자기의 가축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때로는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옛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불신앙에 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어갔죠. 그때 다 죽어가면 아우성칠 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게 하라 그렇죠.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이게 말이 되냐? 약을 줘야지 무슨 노뱀을 바라보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나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그 사실이요.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여기 있지만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보편적인 그 상식에서는 우리가 벗어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요즘 기독교 내에서도 다원주의가 판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WCC라는 것을 신봉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근데 그들의 사상을 보면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진리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부처도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마리아를 섬겨도 돼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좀 편안할 수 있겠는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는요 불편하더라도 독선적인 것 같아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이것이 믿어지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요. 참 안식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선택 속에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라반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계략을 통해서 너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라반이 머리를 썼으면 그 다음에 또 야곱은 그 위에서 또 계략을 짜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 야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이 부럽지가 않다니까요. 그들이 물론 세상적으로 뛰어납니다. 참 뛰어나 머리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높아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 적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영적인 신분을 가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원래 인간은 어땠습니까? 완전했어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했다면 영원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음미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건 모든 것이구나. 모든 복이구나.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출발점이 새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뭘로 봤다? 존재의 개념으로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더듬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출발되어질 때 왜곡되어졌고 병들어졌고 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모양을 내고 그래 겸손한 척 아주 사람을 살피는 척 지성과 교양으로 우리가 지금 껍데기를 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양 껍데기로 살아가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부인해요. 그들은. 그래서 껍데기를 가일층 한 겹, 두 겹, 세 겹. 그래서 여러분 재벌집 보세요. 얼마나 담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비밀 열쇠는 많습니까? 금고도 많고.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추록하게 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요. 창조주시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우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잡읍시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방법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것이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만큼 치유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본을 회복하고 가니까요. 그전에는 소유의 개념으로 나도 모르게 휩쓸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어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는 애들이 시스템 다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신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는 존재가 시스템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의 진이 아무리 이론과 사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무장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무력합니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 줄 뿐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요. 그 정체성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요. 그 언약, 절대 언약을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셔요. 야곱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1, 2, 3 알르티시 응답의 영원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에게 있어서 소요리 대요리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누리는 자가 누구다? 구원받은 우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고요. 약속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인 우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또 해야 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도전하고요.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우리의 소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뤄가시고요.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것, 내 소유를 더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짓겠나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모든 것을 파수해서라도 나의 것을 나누어서라도 하나님의 죄를 치워야 될 그 이유를 알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육신 물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의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망대를 꿈꾸시고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꿈꾸고 미리 CVDIP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구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업도 작품도 유산도 남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전능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심으로 실수한 것 부끄러움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최고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새해에 우리가 기도하였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보호자로부터 역사하시고 만배로 천배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